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즉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Sit down please. 우리 오래간만에 이진영 성도님이 김건우 성도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한 번 오셨는데 한 달 만에 오신 겁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잘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어떤 통계를 보니까요, 요즘 사람들은 텔레비전보다 스마트폰을 더 많이 본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요즘 텔레비전을 거의 안 봅니다. 어떤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보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스마트폰은 굉장히 많이 봅니다. 듣고 싶은 강의나 보고 싶은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것들도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많이 봅니다. 심지어 제가 만화 좋아하는데요. 만화 좋아하게 생겼습니까? 네, 만화 좋아하는데 만화도 스마트폰으로 보다가 와이프한테 종종 혼납니다. 근데 스마트폰이 가져온 가장 큰 변화는 문자입니다.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는 주변 사람들과 문자로 서로 더 많은 소통도 하고 또 좋은 글도 보내주고 좋은 영상도 나누고 있죠. 그래서 어떤 날은 그런 글들이나 영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예전에 이런 글을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인생은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글이었습니다. 이 글은 이제 프랑스 파리의 어느 수도원에 쓰여 있다는 아프레 솔라라고 하는 글과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아프레 솔라라고 하는 뜻은 프랑스어로 그 다음은 이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어떤 법대생이 있었답니다. 그 청년은 너무 가난해서요, 학비를 제대로 낼 수 없었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신부님을 찾아가서 학비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일도 마침 그 신부님에게는 그 청년에게 줄 학비가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방문하기 전에 어떤 성도가 좀 좋은 일에 써달라라고 그 학비만큼의 돈을 맡겨 놓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신부는 그 돈이 아마도 그 청년을 위한 것 같다며 그 청년에게 흔쾌히 내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제 그 돈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록금을 내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졸업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 또 물었습니다. 그 다음은 뭐 할 거냐고.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법관이 돼서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또 신부가 또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 뭐 하겠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대답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돈 벌어서 장가도 가고 가족들을 잘 열심히 먹여 살리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신부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 다음은 뭐 하겠냐고. 그러자 그 청년이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자 그 신부가요, 이런 말을 해 주었답니다. 그 다음은 내가 말하지, 자네는 죽어야 하네. 그 다음은 자네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네. 알겠는가? 그 말은
그 청년의 가슴을 때렸고요. 고문하게 됐죠. 언젠가는 죽어야 한다니까.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잘 알지 못합니다. 자신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죽음에 대해서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실 그러라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구원받을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례에는요, 죽음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죽음에 대해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는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죄에 대해서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도요,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들은요,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뭐냐고요?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이란 죄와 관련된 것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신 하나님과 관련된 것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죄를 저지르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우리 육신이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요, 그것이 잘 행동으로 옮겨지지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그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고민입니다. 근데 이런 고민을요 보니까 사도 바울도 했더라고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로마서 7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니, 그렇게 크게 쓰임 받았던 바울도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죄를 저질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계속 이렇게 죄를 지으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우리는 과연 이 죄에 대해서 정말 죽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가? 그런데요, 만약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면 사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뭘 해도 죄에 대해서 죽을 수 없다면 사실 말씀이 뭐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해서 사실은 완전히 죽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요 우리의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로마서 6장 11절을 좀 보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죠. 다시 한번 제가 잠깐 부분만 읽어드리면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에 보면 여겨라, 생각하라, think, thought 뭐 이런 말이 나오죠. 즉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을 수 있다라고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죄에서 죽으려면요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죄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 크게 혼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반드시 혼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께 반드시 혼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제가 그렇게 맨날 혼나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그렇다고 그분의 그런 속성이 우리의 죄를 그냥 다 넘어가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히요,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좀 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그 즉시 벌을 내리실 때가 많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즉시 저를 바로 때리시고요, 제가 조금이라도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 즉시 저를 치시고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계속 저를 치십니다. 지난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에도 제 안에 살짝 좀 서운함이 있었고 좀 불평이 좀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저를 바로 치시더라고요. 갑자기 여기저기서 안 좋은 소식들이 들려왔고 잘 진행되던 일들이 갑자기 막 꼬이기 시작하고, 그것을 보고 바로 제가 회개했습니다. 뭐라고 회개했냐면, 하나님, 제가 또 불평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감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제가 또 원망했습니다 라고 제가 바로 회개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저에게는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하나님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도 안 무섭대요. 하나님이 왜 무섭냐고.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람을 오래 참아주시는 중이시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아서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한꺼번에 심판받게 되는 것이든지.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잘못해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망가뜨리도록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왕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울왕은요, 왕이 되고 나자 바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이 원래 제사를 지내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다고 왕인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자신도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까 자기도 제사를 주관해도 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와서 그 사울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 제사를 지내서 사울왕을 버렸다고, 그래서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고를 보면 정말 당장이라도 사울왕이 폐위되고 다른 왕이 세워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요, 사울왕이 죽은 것은 그 뒤 한참 뒤 이야기고요, 심지어 사울왕은요, 그렇게 자기가 실수해서 제사를 지냈던 그 전쟁에서 심지어 이기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도 전쟁에 이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요? 버림받아도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더 교만해져서 스스로 망하는 짓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울왕이 그랬습니다. 사울왕은 사무엘에게 그런 말을 듣고도 전쟁에서 이겼더니요, 더 교만해졌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를 떠나가 버리시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전쟁 이후로 사울왕 주변에 악한 영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영들이 있으면 좀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두시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두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게 하죠. 사울왕이 하나님께서 전리품 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을 취해버렸습니다. 또 시기 난다고 사위인 다윗을 죽여버리려고 했고요,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들을 마구 잡아다가 죽여버렸고요, 또 귀신 만나려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영혼들을 불러 올리려고 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들만요 골라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떠나셔서 사울왕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두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왕이 아무리 잘못해도 전혀 혼내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사울왕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안 좋은 죽음인 자살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 길을 가게 된 겁니다. 한때 하나님에 의해서 왕으로 뽑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의해 하나님께 아주 귀중한 사명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버림받자, 그래서 아무리 잘못을 해도 혼나지 않게 되자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잘못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이제 곧 혼나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요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요 우리는 최대한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죠. 하지만 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동시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2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은요, 우리 몸의 욕구에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 몸에게는요 욕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5가지 욕구들이 있대요. 생존에 대한 욕구, 사랑에 대한 욕구, 권력에 대한 욕구,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유에 대한 욕구가 바로 그것들이랍니다. 실제로 우리는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먹고 싶어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위험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어합니다. 또 우리는 권력을 잡아서 그 권력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어하고요. 또 우리는 재미있는 것만 하고 싶어하고요. 또 우리는 자유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런 욕구들이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욕구들이 법의 기초를 이루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지나치게 사용하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의 생존을 위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면 그것은 죄입니다. 또 나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 그것도 죄가 됩니다. 하지만 의외로 어떤 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자신이 잘 살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는 오히려 반대로 나를 희생시켜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 안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나를 희생시킬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때로는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생명조차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존을 위한 욕구로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하다가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만 인정받아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한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의 인정이 아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인정과 사람의 인정 중에 무엇을 선택하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의 인정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눈치만 보며 사람들만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떤 교회들은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다 보니 교회가 세속화되어서요 교회가 비즈니스가 되었고 교회가 재벌이 되었습니다. 교회가요 그냥 세상의 어떤 커뮤니티 정도밖에 안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들마다 이상한 짓을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되는 곳입니다. 교회가요, 세상과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또 지나친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권력을 잡으려고 하기보다 권력을 내놓으며 살려고 하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섬기는 자리에 있었고요, 권력을 잡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섬겨주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권력을 잡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낮아져야 되고요,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요, 지나치게 재미있는 것을 추구하는 것도 죄가 됩니다. 저는 오늘날의 많은 성도님들이 크게 잘못하는 것 중에 재미있는 설교를 좋아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가 재밌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설교는 정말 죄송한데 재밌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무 어려워서요,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서 떠나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쉽고 재미있는 말씀만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요, 교회는 재미있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회개를 통해 생명을 얻는 곳입니다. 교회는 진리를 깨닫고 변화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 절대로 재미만 추구하다가 정말 죄를 짓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자유는 무조건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유가 정말 좋은 것일까요? 베드로에 보면 베드로는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베드로는 사람들이 띠를 띄워서 베드로가 원하지 않는 곳에 살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자유를 누리지 못한 베드로는 실패한 인생입니까? 자유를 못 누렸으니까? 아니요. 베드로는 성공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가 받았던 자유를 주님께 드렸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자유를 예수님께 드릴 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자신의 자유를 누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근데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뜻입니다. 아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꼭 그것을 잘 깊이 새겨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 몸을 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말씀이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 우리의 몸을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의의 무기로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란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매일매일 이런 고백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고백하며 매일매일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실제로요, 정말 놀랍게도 그렇게 고백만 해도 훨씬 더 죄를 안 짓게 됩니다. 더 이상 그 죄가요, 우리의 삶을 잘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죄가 달라붙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에게 어떻게 악이 그렇게 달라붙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기만 해도, 그렇게 고백하기만 해도요, 넉넉히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꼭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동행해 달라고 이렇게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 죄가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죄를 지어도 절대로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로마서 6장 14절 말씀이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의 모두는 은혜 아래에 있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복하면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답니다. 그러니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죄를 오래 품고 있지 마십시오. 죄를 오래 품고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삭게 만듭니다. 그 죄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녹아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구멍에 다른 악들도 더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를 오래 품지 마시고요, 죄가 생각난다면 바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잘 사는 방법입니다. 혹시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듣다가 회개할 죄들이 생각나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신 것 있으십니까? 혹시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신 것은 아니십니까? 혹시 여전히 하나님께 불평하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혹시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시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 다시 그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죄로부터 승리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항상 들어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플레이.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안에 회개할 죄들이 있다면 그것을 좀 고백하시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은혜를 구하면서 회개하시고 같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위해서 같이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버지, 자꾸만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틈타 우리를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욕심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아버지께 올려드림으로 아버지, 죄의 다스림으로부터 우리가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만 의지하여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기를 원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